할렐루야. 예, 제가 너무나 사랑하고 또 오고 싶어 했던 교회, 물레동 교회에 초청을 해주셔서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1997년까지 물레동 교회에 머물면서 초, 중, 고 대학을 다 보내고 이제 98년도에 개척을 하게 되어서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저의 자랑스러운 모교회이자 또 이 고향이 바로 이제 물레동 교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또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저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면 멈추면 그게 답이고 왜 여기서 멈추게 하실까? 답답한 마음도 있었는데 멈춰야 그게 답이라는 걸 깨닫고 나니까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지 않아도 감사하더라고요. 개척교회도 해보고 큰 대형교회 또 이 부목사로서 제가 담임 목사 대행까지도 해봤어요. 그런 교회 10여 년을 섬기면서. 그리고 또 중형교회 또 부교역자로 섬겨보기도 하고 30년 가까이 이제 목회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더라고요. 작은 교회나 큰 교회나 다 그 이 영혼이 목말라 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천국을 쟁취하더라고요. 제가 물레동 교회에 섬기면서 중등부 총무교사로 신학생 때 섬겼는데 김호중 장로님이 부장을 오랫동안 하셨고 이영균 장로님이 교사로 같이 섬겨 주셨던 기억이 문득 나네요. 배윤도 장로님이나 김경직 장로님은 유년 주일학교 시절에 또 부장 집사님으로 오랫동안 섬겨 주셨고요. 양준기 목사님은 제가 초등부 때 전도사님으로 계셔서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그때는 주일학교 초등학생들도 주일에 새벽에 나오라고 그랬어요. 그럼 다 순종해서 갑니다. 새벽 6시에 모여서 성경 말씀을 배우고요, 또 말씀 암송을 시킵니다. 근데 아이들이 말씀을 다 암송하게끔 하는 그 기술이 특별했어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데 말씀을 다 칠판에 써놓으시고 나서 한번 읽고 나서 그 다음에 한 단어를 지워요. 그리고 두 단어를 지우고 세 단어를 지우고 지운 다음에 또 외우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다 지운 상태에서도 아이들이 그냥 잊지 않고 말씀을 줄줄 다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며 자라왔고 또 그 말씀으로 제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었습니다. 저의 그 유년 시절부터 또 이 대학생 시절까지 뭐 그때 같이 계셨던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 추억이 고스란히 묻어 있어서 정말 오늘 설교하는 이 시간이 제게는 너무나 큰 은혜고 또 감격으로 와 닿습니다. 우리 물레동 교회가 그래서 저도 더 부흥하기를 원하고 한 달에 한두 번씩은 물레동 교회가 잘 있나 어떻게 되나 이 홈페이지도 들어와서 살펴보기도 하고요, 양 목사님 말씀도 듣고 도전도 받기도 하고요, 기도의 제목도 한번 살펴보기도 하고 그런 애정을 가지고 제가 기도하고 있고 또 그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왔습니다. 오늘날의 한국교회를 살펴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교회가 좀 정체되어 있다, 이제 부흥기는 지났다, 이제는 점점점 쇠락의 길을 걷는 것 아니냐, 통계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수치를 들어 보이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비판을 받습니다. 이제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떤 정체성을 잃고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내가 물레동교회 교인이야 이렇게 딱 얘기하면은
그 식당에서도 밥을 서비스하고 식당에 뭐 맛있는 반찬도 더 주고 물건도 더 가져가라고 그러죠. 제가 어렸을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나 물레동교회 다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보다도 그때는 교인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그죠? 나 교인이야. 교인이래. 저분은 집사님이래. 집사님은 뭐 말 다 했지. 그냥 외상으로 드려. 다 갚을 거야. 그랬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하기도 주저하지만 교인이라는 이 집사라는 권사라는 어떤 타이틀에 대해서 세상이 그렇게 반기거나 인정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 비판의 이면은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않다라는 데 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 모습을 이미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복음 자체가 타협하지 않는 유일한 구원의 길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 복음만 들이대면 때로는 독선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 복음의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화평한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서 단절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를 허물고 화목의 길을 내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웃과 반드시 화목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수직적인 이 화목의 관계가 이 수평적인 화목의 관계에 적용되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복음되게 하면 반드시 이웃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의 원리는 분명히 그런데 결과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정체되어 있고 또 이런저런 어떤 요소에 대한 비판을 같이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뭐가 조금 잘못 엮여진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출발점에서부터 뭔가 선을 잘못 그은 것이 아닌가를 되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비틀어지고 벌어진 간격을 어떻게 맞춰 나가야 한국교회가 또 우리 물레동교회가 온전히 바로 세워질 수 있을까요? 선이 잘못 그어져 있으면 처음 출발점을 되짚어 봐야 합니다. 복음이 어떻게 들어오고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다시 살펴보면은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알 수 있겠죠. 혹시 성경에 교회가 세워지는 장면이 어느 성경에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장로님이 역시 다르시네요.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장면이 기록된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그러면 교회가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부흥했는가? 초대교회는 지금 오늘날의 한국교회와 어떻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온전하게 이 부흥해 나갔는데 오늘 부흥의 어떤 그 계절을 겪었던 한국교회가 이 정체된 이상을 극복해 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의 별명을 혹시 아시나요?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성령과 함께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는 초대교회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부흥하는 초대교회를 보려면 성령의 움직임을 봐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또 어떤 상황에서 성령이 역사하는가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보입니까? 초대교회. 한번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을 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는요, 가만히 살펴보면 예배당이 없어요. 오늘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지만
그 성전은 그리스도인의 건물이 아닙니다. 아마도 성전 뜰에서 모임을 갖고 전도 장소로 활용이 됐을 겁니다. 성전에서 모이고 집에서 떡을 떼었다라는 것은 성전에서 전도하고 가정에서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과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이 있었을까요? 없지요. 찬송가도 없습니다. 이런 어떤 태블릿이나 핸드폰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없지요. 오늘날처럼 이 주보가 있기를 합니까? 이런 마이크 시스템이 있기를 합니까? 찬송가도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그러니까 그때도 찬송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날처럼 곡조를 붙인 노래를 의미하는 것이 찬미가 아닙니다. 찬미는 그냥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자발적인 행위가 되었습니다. 오늘날로 비춰보면 너무나 가진 것이 없는데 초대교회에 뭐가 있었습니까? 예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가슴 속에는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만 있었어요. 예수만 있는 사람들이 교제하고 떡을 나누며 매일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세상의 물질을 따르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즐거울 뿐입니다. 뭐가 더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전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오늘 본문 4장 31절 다음 구절을 보면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신방을 다니다 보면 우선순위에 이 기도 제목이 물질 축복인 분들이 많더라고요. 물질 축복도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초대교회의 신앙생활은 오히려 재물을 내려놓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날 추구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다 나눠요. 그냥 다 내려놓아요. 예수로 채워지니까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 어려운 가정이 이걸 가지고 소유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계속해서 예수의 복음이 전해졌어요. 뿐만 아니라 그 복음으로 삶을 살고 그 복음을 드러내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들은 원색적으로 기도했습니다. 되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를 돌아보면 영적으로 이 기도에서부터 이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상황의 밑바닥에는 기도의 불씨가 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씨가 없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기도의 불씨를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도요, 육신의 건강도 여기 이 기도가, 공기가 흘러가는 길을 기도라고 하죠. 기도가 막히면 죽어요. 그렇죠? 영적으로도 기도가 막히면 죽습니다. 기도가 막히면 죽어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은 기도하려고 살더라고요. 막 몸부림쳐요. 새벽마다 기도하려고 합니다. 금요일 저녁을 밤을 새워서 기도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또 성청에서 우리 예성 청년들이 물레동교회에서 밤을 새워서 기도했다는 소문도 듣고 있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어떤 분이 최근에 등록했는데 왜 우리 교회를 등록했냐 그랬더니 작은 개척교회를 섬기고 싶어서 여기저기 교회를 찾아봤는데 새벽에 문 여는 교회가 없대요. 새벽에 문 여는 교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창동교회 오니까 새벽에 문 열어놓고 같이 마음껏 기도할 수 있어서 좋고, 금요일날 철회하면서 밤새워서 늦게까지 기도할 수 있어서 좋고, 자신은 기도를 하지면 않으면 못 사는데 기도를 해야, 이게 숨구멍이 열려야 영적인 호흡을 해야 사는데 많은 교회가 지금
숨쉬지 않고 산다는 그 모순 가운데에서 한국교회가 왜 정체되어 있냐라는 질문들을 하고 있으니까 답답할 노릇이죠. 기도가 뚫려야 됩니다. 기도가 살아나면 교회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래된 벽난로에 불을 붙이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처음에 이 장작에 잘 붙지 않으면 불씨가 금방 꺼져버려요. 그런데 누군가가 이 불씨를 끝까지 지키면서 바람을 불어넣고 작은 장작을 계속해서 올려놓으면요, 마침내 불에 이 장작이 잘 타면서 어느 순간은 큰 불이 확 일어납니다. 이 기도도 마찬가지죠. 한때는 불타오르던 기도가 시간이 지나면서 꺼져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불씨라도 다시 붙잡고 기도에 바람을 불어 넣을 때 성령께서 큰 불로 번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물을 끓여 보면요, 98도까지 막 끓어도요, 이 액체 상태인 물이 변하지가 않아요. 99도까지 끓어도요, 변치가 않아요. 그런데 끓는 점 100도에 딱 이르게 되면은 이제 수증기로 변해서 그 모양과 형체가 없어지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99도까지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 임계점, 끓는 점에 다다랐을 때 100도가 다다르게 되면 그때는 이제 기화 상태로 수증기로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기도의 장작을 올리고 바람을 불어 넣으면 영적인 끓는 점이 오는 순간에 기도는 갑자기 꺼졌던 장작이 아니라 성령의 불길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걸 체험해야 돼요. 그걸 지속해야 돼요. 그걸 누려야 돼요. 그 안에 응답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냥 기도가 된 게 아니라 이 핍박 속에서도 이 기도의 불씨를 지켰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여러 가지 위협과 박해 속에서 어떻게 기도의 불씨를 지켰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기도를 그들이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기도를 하니까 이 변화되는 그 모습이 모인 곳이 진동하고 성령이 충만히 임하고요, 담대함이 부어지고요, 복음의 문이 더 강하게 열리게 되었습니다. 바람 앞에 꺼진 것이 아니라 바람 때문에 더 크게 타올랐습니다. 오늘 이 밤이 그런 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언제 기도가 잘 되십니까? 내가 평안할 때, 행복이 넘칠 때 기도가 잘 되십니까? 아니면 어려울 때, 고난에 처했을 때, 핍박받을 때 기도가 잘 되십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보통 후자. 이 고난이 있을 때, 위협을 당했을 때, 위기 상황에서 더 간절함을 가지고서 기도가 잘 될 때가 많이 있죠. 오늘 우리 초대교회에서 배울 수 있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기도의 불은 위기의 때에 붙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고자 하는 그 첫 번째 말씀이 이 말씀인데요, 위기 때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기도가 더 깊어질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금 기도의 이 소굴로 몰아넣으시구나.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오늘 보면 4장 31절 앞에 부분을 보시면 빌기를 다함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기 때에 기도에 지금 전력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쳤다는 이유로 협박을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냥 교회가 쉽게 성장하고 부흥하고 뻗어나간 것이 아니라 시작도 하기 전에 위기 상황을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많은 위협이 지금 노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보다 더 앞으로 나아가서
사도행전 4장 17절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고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이제 전도하지 마, 예수님 가르치지 마, 제자 훈련시키지 마, 너를 가만히 안 놓을 거야. 그 위협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믿은 지 여러분들처럼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얼마 되지 않았는데, 예수님 오셨다가 부활 승천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그냥 여기서 포기해 버릴 수도 있었잖아요.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두려움에 무너지지 않고 믿는 동료들과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달려갔습니다. 4장 24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그 위기 때 기도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힘이었습니다. 위기가 다가오자 사람을 찾지 않고 방법을 찾지 않고 기도를 찾았습니다. 위기를 당했지만 피하지 않고 기도로 맞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무엇으로 가득 차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가 전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보여주신 그 모범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십자가라는 가장 큰 위기 앞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칼을 든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으셨잖아요. 그걸 기억한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앞에서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에서 다른 것을 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셨어요. 이 위기는 인간적인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조차도 매달리신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위기 때에 도망가지 않고 기도로 맞섰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이 위기 앞에서 왜 기도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합니까? 첫째로 기도보다 방법을 더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돈만 조금 더 융통해 줄 수 있으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야, 인맥을 활용하면 돼. 내가 보니까 저기 저 사장님한테 부탁하면 될 거야. 저 공무원한테 백을 좀 쓰면은 그러면 이 문제는 그냥 다 덮고 갈 수도 있어. 인맥을 하려고 하래요. 인간적인 개인적인 능력을 의지해서 당장의 눈앞에 놓여 있는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라. 의지하지 말라. 의지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 위에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아무리 AI가 이 시대를 지배하는 그런 어떤 과학적으로 발전하는 시대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밑으로 들어가야 돼요. 내 명철을, 내 경험을, 내 능력을 의지해서는 안 돼. 이거 의지하는 사람들이 기도 못합니다. 이거 내려놓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답을 주셔야지. 인간의 계산과 과학과 여러 가지 산술적인 걸 가지고 내 경험을 가지고 교회에 답을 내려고 하고 가정에 답을 내려고 하고 직장에 답을 내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모순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왜 자신의 방법으로 풀려고 합니까? 둘째로 기도의 응답이 늦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즉각적인 해결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때때로 기다림 속에서 더 큰 역사를 준비하신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시편 40편 1절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경험해야 돼요. 왜 여기서 멈추게 하실까? 내가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왜 여기서 멈추게 하실까?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홍해 앞이라 할지라도 홍해를 갈라서 그 홍해 바다를 건널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실 때가 있지만 때때로는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아무런 변화도 없이 머물러 있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향에 서 있는 것이 맞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방향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삶이 더 이상 진전되지 않고 기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그걸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 기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 물질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래, 맞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 맞다면 틀린 게 아니에요. 기다리시면 돼요. 더 큰 걸로 주세요. 더 위대한 걸로 주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이거 몇 번 경험하면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뭐 큰 교회, 좋은 직장, 대기업 부럽지 않고요,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이 최고예요. 아유, 저는요, 세상에서 정말 뭐 장관이나 총리나 뭐 총장이나 이런 거 다 누려보신 분들하고도 뵙고 했는데, 그분들도요, 연약하고 힘들어지니까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을 때 보니까 너무너무 궁색해지더라고요. 그 말로가 좋지가 않아요. 임기를 마치고 뭐 정권이 바뀌고 기업에서 물러나고 자기가 가장 그 어떤 높은 권좌에서 내려올 때 그렇게 고통스러워해요. 그게 뭡니까? 그럼 그 자리가 보장해주는 그 평안은 있을지 몰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평안, 그 능력, 그 은혜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게 있으니까 기도 응답이 늦으면 그 늦은 부분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며 나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셋째로, 기도의 힘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불길이 꺼진 성도는 위기 속에서 기도할 힘도 잃어버립니다. 내가 작은 응답이라도 경험을 해봐야 돼요. 해보려면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해보려면 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나의 장단에 맞춰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장단에 맞추는 기도를 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결제만 있으면, 말씀을 이루는 방향에 서 있으면 기도는 끝난 겁니다. 100%입니다. 100%. 하나도 흘릴 거 없이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더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시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나는 이런 거 구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여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여 주시는구나. 제가 참 시간이 되면 이런 간증들을 몇 개 섞어서 하면 너무 좋은데요, 자랑도 할 겸, 하나님이 제가 어떤 사역을 하든 간에 저를 그렇게 차별 대우해서 사랑하는 걸 느낄 때가 많아요. 차별 대우해서. 다른 목회자도 많잖아요. 다른 성도도 많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지? 특별 대우를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교회마다, 또 어떤 성도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간구하는데, 제가 이런 어떤 이 어리석은 걸 구할 때도요, 이쪽으로 옮기더니 엉뚱한 걸 주세요. 엉뚱한 걸 주세요. 근데 그쪽에 길이 있더라고요. 내가 정말 몰랐는데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제가 갈 수 없는, 제 능력과 힘으로는 갈 수 없는 길을 가보기도 하시고, 거기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기도 하시고, 이 목회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도저히 지금 창동 성결교회를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놀라울 만큼 새롭게 또 역사해서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섬기게 하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위기 때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할 수 있으면 문제는 이미 넘어선 것입니다. 기도는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도 지금 새로운 위기를 맞이하고 있어요.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왜 너희가 다르지 않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신뢰도가 떨어지고 다음 세대는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출석 성도 수가 절반 이하로 줄어든 교회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앙의 세속화로 인해서 편리함은 많아졌지만 경건의 능력은 약해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편리해졌는데 능력이 약해져요. 붙들어야 할 것을 붙들지 못하고 붙들지 말아야 할 것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의 위기, 사회의 위기 속에서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현실이 위기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위기 앞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오직 기도인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도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무엇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답이 나와 있어요. 고난 때문에 주님 슬퍼요, 힘들어요, 예배하기도 싫어요가 아니라 고난으로 인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해요. 응답 주실 줄 믿고 감사해요. 기도가 답인 줄 믿고 간구합니다. 이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위기 앞에서 무릎 꿇었기에 모인 곳이 진동하고 성령이 충만히 임했습니다. 반대로 오늘 우리의 위기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더 깊어지고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물으시는 그 질문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너는 어디로 가겠느냐? 사람을 찾을 것이냐, 방법을 찾을 것이냐, 아니면 나를 찾을 것이냐? 그렇다면 하나님을 찾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기도죠. 기도로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를 기도로 맞서는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령의 불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을 같이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협박과 위협이라는 큰 위기 속에서도 염려에 휩싸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염려와 두려움만 붙잡았다면 교회는 그 자리에서 다 무너졌을 거예요. 지금까지 교회가 이어져 오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처럼 모든 상황을 기도로 바꾸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모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응답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위기를 만났을 때, 가정이 흔들릴 때에, 내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에 염려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기도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명령은 현실을 부정하라는 뜻이 아니라 기도로 염려를 바꾸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의 삶이 위기라고 느끼십니까? 한국교회가 위기를 맞이했습니까? 그러면 기도의 불을 붙여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밤에 초대교회에서 뜨거웠던 그 기도의 불길을 다시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기도의 불은 성령 충만으로 이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31절 중간쯤에 보시면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초대교회는 밖에 속에서 더 큰 능력을 받았습니다.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끝은 언제나 성령 충만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충만하여라는 단어는 단순히 가득 찬 정도가 아니라 지배와 통치를 의미합니다. 즉 성령 충만은 내 감정이 잠시 들뜨는 상태가 아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다스리는 상태를 말하지요.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성령 충만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첫 장면은 귀신을 쫓는 일이 아닙니다. 병자를 고치는 장면도 아니지요. 성령에게 이끌리심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 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아멘. 성령 충만은 능력보다도 먼저 지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내 삶의 주도권을 성령님께 다 드리는 것입니다. 즉 내가 이끄는 삶에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를 지배하셔야 성령이 나를 이끄시고 성령이 나를 이끄셔야 마귀의 시험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성령 충만을 입으셨고 성령에 이끌리셨고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고 마침내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그냥 되면 좋고 안 돼도 괜찮아 이런 선택사항이 아니라 주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십시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명령이잖아요. 명령. 저는 성경을 크게 세 가지 틀로 나누어 가지고 이해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약속, 하나는 명령, 하나는 서사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명령의 말씀이 있어요. 또 서사의 말씀이 있어요. 그대로 같이 섞어 가지고 적용하면 안 돼요. 약속은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됩니다. 뭐가 될 것이다 약속하시면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명령하시면 뭘 해라 그러면 뭘로 받을까요? 순종으로 받는 거예요. 순종. 그리고 서사는 어떤 이야기나 설명이 있다면 믿음을 전제로 한 이해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성경 묵상을 할 때 그런 방식으로 가면 돼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으니까 이건 추상적인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이 명령 앞에 순종으로 대응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은 방언이나 기적, 표적 같은 능력으로 나타낼 때도 있지만 그보다도 더 본질적인 모습은 성령의 열매가 삶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삶을 보면 알아요. 그 삶을 보면 알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지는 걸 보면 알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또 양선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 삶의 뒤안길에 주렁주렁 달려있으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길 쓰고 성령 찬송 막 하면서 큰 소리로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성령 충만은 겉의 현상이 아니라 속의 변화가 성령 충만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충만은 기도의 자리에 오래 머물 때 임합니다. 성령 충만은 갑자기 번개처럼 뚝 떨어지는 은혜가 아니라 붙들고 기다리는 기도 속에서 주어지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이 메마른 이유는 성령 충만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입술만의 기도, 형식적인 기도, 자기 욕심만을 채우려는 기도는 성령 충만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분명히 야고보 사도도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비행기가 이륙을 할 때 그때 많은 에너지를 소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력을 발휘해서 날아오르면 처음에 그렇게 막 시간도 끌고 에너지를 많이 소비해서 이제는 붕 하고 떠서 날아오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오히려 더 먼 거리를 나는데 에너지가 적게 든다고 합니다. 쉽게 날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뜰 때가 중요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날아가다가 고꾸라지는 것이 아니라 쭉 날아올라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질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새벽이든 금요일 저녁이든 하나님의 불이 임할 때까지 붙잡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가 일정한 지점을 넘어서면 성령께서 양력을 날아오르는 그 힘을 더하여 주시는 거죠.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날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물레동교회 성도님들이 다 필요한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도의 불은 이제 담대한 증거로 나타나게 됩니다. 31절 하반절에 보시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의 불길은 단순히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위로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복음 전파에 담대함을 부어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의 성격이 담대해서가 아닙니다. 상황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용기는 환경이 바뀌면 다 무너지지만 성령이 주시는 담대함은 세상의 박해와 조롱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면요, 또 복음으로 누군가를 상대하려고 하다 보면요, 때로는 핍박이 일기도 하고 욕을 먹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부끄러움이 치밀어 오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것이 사실 세상의 더러운 것들과 타협하고 있을 때는 그런 어떤 이 어려운 절망적인 이 고백이 나올 수 있지만 예수로만 채워지고 나서 보면요, 세상의 것이 없으니까 부끄러울 것이 없어요. 오히려 내가 예수님이 당하는 십자가 고난 100분의 1, 1000분의 1 정도 흉내냈네. 아휴, 감사하게도 나를 어떻게 저렇게 천대해가지고 예수님의 그 고난에 내가 동참할 수 있는 은혜에 참여하게 했을까. 감사하네. 그러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미워 보이는 게 아니고 감사해요. 한 대 더 쳐주세요. 이 성경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 은혜가 거기에 담겨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용기를 뛰어넘는 성령이 허락하시는 담대함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결국에는 성령 받고 가는 방향이 어디예요? 증인 되는 거예요. 성령 받은 게 이 땅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가장 귀한 선물이라면 그 선물이 쓰임 받는 데는 복음 전도의 현장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신앙이 자란다면, 교회가 영적으로 더 깊어진다면 누가 뭐 전도하라 전도하지 말라 이게 필요가 없어요. 내 삶 가운데서 저 영혼이 영적으로 죽어 있구나, 저 영혼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살려야 될까? 어떻게 살려야 될까? 저 영혼 살려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병원 알아보세요, 상담소 알아보세요, 학교로 가보세요 그러는데 아니에요. 성령 받아야 되고 복음 영접해야 되고 예수님 믿어야 돼요. 이게 우선순위예요. 그 영적으로 체질이 바뀌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못 전하면 우리 목사님에게라도 우리 구역장님에게라도 내가 연락해서 반드시 저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리라. 이 마음이 사실은 주님의 마음인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령 충만의 목적은 체험이 아닙니다. 증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기도가 성령 충만을 낳고요, 성령 충만이 담대한 증거로 이어지는 순서에 따라서 부흥을 이루어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기도로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그 결과가 곧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는 증인의 삶이었어요. 우리 기독교 역사를 살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1904년 영국 웨일즈 부흥도, 1907년 평양 대부흥도 모두 한 가지로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기도의 불길이 회개를 낳고, 회개가 전도를 낳고, 전도가 부흥을 낳았던 것입니다. 웨슬리와 무디의 부흥 역시 동일했습니다. 그 모든 현장에는 기도에서 성령 충만으로, 그 성령 충만이 담대한 증거로, 그 담대한 증거가 그 지역에, 그 사회에, 그 시대의 부흥을 낳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산에서 가장 큰 교회가 수영로 교회라고 하더라고요. 수영로 교회도요, 금요일에
수천 명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몇 시간 하는지 아세요? 3시간을 해요. 3시간을. 물론 이제 1시간 찬양하고 1시간 말씀 듣고 1시간 기도하고, 그래서 3시간을 지금도 금요일 저녁마다 수천 명이 나와서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도대가 화요일에 1000명 이상이 나와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한 다음에 교회에서 다 같이 식사를 하고 부산 전 지역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수만 명이 모이는 그렇게 큰 교회가 전도를 쉬지 않고 해요. 그만하면 됐지. 얼마나 더 교회를 키우려고 그런 소리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부산에는 삼광사라는 큰 절이 있다고 그러는데 삼광사 신도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자그마치 33만 명이라고 그래요. 33만 명. 한 절에 등록된 성도 수가. 근데 부산시 인구가 한 330만 정도가 된다니까 삼광사 이 교인이라고 하나요? 거기도 하여튼 적을 두고 있는 이 불교도가 부산 시민의 10%가 되는 거죠. 근데 부산시의 모든 기독교 인구를 합쳐도 30만 명이 안 된대요. 삼광사 절 하나를 못 따라가요. 수영록교회가 있어도. 그러니까 전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지 말아야겠습니까? 부산시 복음화를 위해서라도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수영록교회가 밟아서 나서서 전도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느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어요. 내가 성령의 권능을 받았는데 예루살렘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온 유대를 살펴볼 수가 있고요, 사마리아도 저 북한 땅도 살펴보게 되고요, 그리고 저 열방의 땅 끝까지 때로는 무슬림에게도 어떻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을까?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감출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이 뜨거운 것을 저 영혼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런 길들을 누군가는 계속해서 열어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북한 복음화도 멀지 않았어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엉뚱한 소리 한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는 북한이랑 가까워서 밑으로 내려가면 힘들다, 빨리 통일돼서 위로 전도하라고 하자. 제가 부임하고 나서 계속 주장하고 있어요. 통일된다. 기도하면 복음 통일된다. 북한의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복음이 소개되고 있어요. 이렇게 공개된 장소에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이 복음이 흘러 들어가고 있고, 중국과 북한 접경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또 제자훈련을 시켜서 탈북민들을 다시 파송해서 보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이 들어가고 있고, 또 복음을 알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마다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 받고 나서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잘 믿어서 잘 살아서 좋은데, 아니 같은 한민족인데 저렇게 괴롭고 힘들게 살고 있는 것이 안타깝지 않습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게 되는 거죠. 저 영혼들 구원 받아야 되는데, 저 영혼들 돌아와야 되는데,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 북한 구원도 이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는 지식이나 전략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 보면 담대함의 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웃 앞에서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불길이 붙을 때에 성령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부흥성회는 단순한 위로받는 자리가 아니라 담대한 증인으로 세워지는 자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신 가족을 품고, 때로는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부모가 믿지 않고 있다면 그 영혼을 품어야겠죠.
또 이웃 영혼 한 영혼을 전도 대상으로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한 영혼이 여러분 각자에게 다 있어야 돼요. 최소한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성령이 지배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흔적이 있어야 돼요. 무슨 전도 대회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저 영혼 복음 전해야 되는데, 저 영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런 대상이 미니멈 1명, 많으면 5명, 10명 그 이상이 내 마음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왜냐면요, 이거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영혼의 문제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도 대상이 없는 사람은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만나고 하다 보니까요, 참 재미있는 것은 영혼을 품고 기도하면 그 영혼을 위해서 계속해서 섬기는데 옆에서 다른 영혼들이 와가지고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공짜로 주워 넣는 거예요. 내가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이 귀한 줄 아니까 우리 교회는 이제 카페가 있는데 교회 카페까지 그냥 제 발로 들어온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거죠. 질문이 있고 대화가 가능하다면 어떤 부분이든 간에 그 연결고리가 되어서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요. 그 영혼은 전혀 의식하지 않았는데, 생각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혼이라고 생각하고 그 영혼을 끌어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고 전도에 대한 어떤 사명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나를 좀 전도해 주세요, 혹시 전도 잔치가 언제인가요, 혹시 주일에만 교회를 여나요? 질문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괜찮아요, 우리 나중에 청동원 주일 할 때 그 전화번호 남겨놓으시면 연락할게요, 지금 올 필요 없어요,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귀찮다고 거부하고 있어요.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증거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면 영혼을 품어야 됩니다. 이거는 부담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기쁨으로 품어 나가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초대교회는 위기 속에서 기도의 불길을 붙였어요. 그 불길은 성령 충만으로 이어졌고, 성령 충만은 결국 복음 증거의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물레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한국교회의 위기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는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환경이 교회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교회를 살립니다. 사람의 방법이 교회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교회를 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물레동교회와 모든 가정위에,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의 심령 깊은 곳에 꺼져 있는 그 기도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작은 불씨라도 주님께 올려드리면 이제 성령께서 그 불씨를 붙잡아서 다시 큰 불길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물레동교회가 다시 기도의 교회가 되고 성령 충만의 교회가 되고 담대한 증인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꺼져가는 기도의 불씨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더 깊은 기도로 기도의 불을 붙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성령 충만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뜨거운 마음으로 성령이 내주하고 말씀하여 주실 때 부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반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한 영혼을 귀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로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삶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초대교회처럼 다시 그 영성을 붙잡고 일어설 때 사랑하는 물레동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양 한 장 하시고 말씀을 놓고
다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영광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 날을 주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부흥의 그날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물레동 교회에 다시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소서. 성령 충만으로 우리의 심령과 삶을 새롭게 하소서. 기도의 불이 담대한 복음 전도의 불길로 번지게 하소서. 이러한 기도의 올을 놓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물레동 교회가 다시 한번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역사가 아버지 교회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알려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기도의 불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불씨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식적인 기도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만을 붙잡아 주시고 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고 나여 주시옵소서. 이 물레동을 포항한 영도 포구에 서울 저덕에 아버지 이 한반도에 아버지여 주의 복음이 물레동 교회를 통해서 증거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영령 충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전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기뻐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심령이 모아질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어리석음들을 투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불길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불길이 끊어지지 않고 꺼지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활활 타오를 수 있는 은총을 던집혀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아버지 우리의 심령과 삶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나갈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아버지여 주님 세상과 타협한 삶이 있지 않았습니까? 성령으로 소독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깨끗이 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함께 이루시는 그 은총 가운데서 매달려 나갈 수 있는 심령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그 명령 아버지여 겸손히 순종하여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아버지와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아버지와 절제의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와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젖어서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의 짐이 있습니다. 무거운 짐들을 아버지여 어째서 모르고 짊어지고 있는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그의 나라를 구하겠습니다. 그의 의를 구하겠습니다. 나의 뜻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그곳에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멈추라는 그곳에 멈출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젖어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을 붙잡아 주시면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불이 이제는 담대한 복음 전도의 불길로 먼저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주변의 영혼을 살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을 그저 두면 안 됩니다. 그 영혼을 바라보는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을 바라보는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품 안에서 무릎 꿇어 달려나갈 수 있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기다려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능력 가운데서 세워져 달려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심령이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 안에서 이 삶으로만 겸손히 주음받아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심령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고 달려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아버지의 역사가 우리 물리동교회 가운데 나타남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온 교우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복음 전도의 불길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